오늘 함께 나눌 시편 87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쳐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랍과 아는 자 중에 있도다 말하다 보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87편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87편이 길이가 짧고 또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이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시편이 아닌가라고 연구를 많이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누락됐다거나 혹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자들이 몇 개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8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바로 시온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7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이 땅 위에서 해나가는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뒤죽박죽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시편 87편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굉장히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시편 87편의 말씀을 요약하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성인 시온을 칭송하며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온성에 머무는 것을 축하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랑스러운 처소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온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고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태어난 시온성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함께 모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의 말씀은 그들이 기쁨으로 시온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노래하고 춤추는 축제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 시온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의 이 그의 터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터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시온성이 왜 영광스럽고 시온성이 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이냐? 하나님이 기초가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터전이, 그 기초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시온성이 그의 터전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도시의 기초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성은 세상 나라들과의 차이점이 명확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시온성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대제국을 건설하여서 그 땅 가운데에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는 역사의 반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여러 대제국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시초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건설한 성인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들끼리 자기의 힘으로 천국을 이루어 보겠다,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선한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제국들은 다 결국 실패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광스럽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제국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대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늘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방법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내가 세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터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신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와 조건과 단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보다 이곳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시온성의 핵심 중심이 아니라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서 있든 혹은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조금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온성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로 이어지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기초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떠날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셨든지 간에 평온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온성과 같은 터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과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시온성은 영광스러운 장소가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늘 승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픔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분단 국가의 서름을 겪었고, 그 분단 국가는 하나씩 이방 세력들에 의하여, 이방 제국들에 의하여 멸망하여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말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놓고 보면 절대로 이 시온성이 영광스러운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성이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난 것 하나 없어도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눈에는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이 자기들만의 리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7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이 시온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각 가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장소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성이 거룩한 성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처소이며 영광스러운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가 이 만 백성을 위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로 지역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동광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시온성에 함께 모여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그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라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라합을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라합은 애굽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가진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제 시온성으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있구나, 이스라엘 종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세상, 하나님의 없는 질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한 이방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약육강식의 이 험한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이고, 블레셋과 두로는 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구스, 라합이라고 되어 있는 애굽과 구스는 유혹자의 역할을 합니다. 유혹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피할 곳이 될 만한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는 유혹거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움을 줍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하고 각박합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질서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도, 블레셋과 두로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도, 애굽과 구스처럼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믿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6절 말씀과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민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전혀 새롭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서가 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원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온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7절 말씀처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축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성에서 벌어지는 기쁨의 축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축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어도 혹은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평온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의 축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이 시온성은 믿음의 중심지고 또 예배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을 이 시편 87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영광스럽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된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귀한 시온성과 같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온성과 같이 든든히 이 땅 가운데에 서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삶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목장교회 전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서 친구 전도 하반기 총출석 주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초청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동광교회의 많은 환우들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또 재수생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자리로 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